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찾는다, 하나님께 구한다, 기도하는 건데 이것은 복되다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 이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행동이 여호와를 찾는 거요, 여호와께 구하는 거고 여호와를 바라고 의지하는 것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들이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함은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온 거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할 것이니 구하는 거죠. 복된 여러분들의 복된 삶의 자리에 있는 거고 복된 삶의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해 보라 했는데, 여기 너희를 떠낸 반석, 파낸 우묵한 구덩이는 상징적으로 아브라함과 사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하여 떠냈고 파냈고 한 것은 그의 후손, 언약의 후손을 일컬어 이렇게 표현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2절에 이어서 바로 그 말씀을 하는 건데,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해 보라 했습니다. 지금 이들은 아브라함의 친자식이나 사라의 친자녀는 아니죠. 그렇지만 그들에게서 출생되었다라고 하는 이것은 곧 아브라함과의 하나님의 언약을 통하여 그 언약으로 이루어진 그러한 택함 받은 백성들을 일컬어 아브라함이 너를 낳았다, 또 사라가 낳았다, 이런 표현을 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하여 출생한 자와 같다는 의미예요. 구원의 언약의 백성들, 구원받은 성도들을 일컬어 했으니까요. 예수께서 삭개오의 집에 갔을 때 삭개오가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고 회개하는 고백도 하고 했을 때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라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것처럼 바로 아브라함과의 언약 속에 들어온 택함받은 백성이 되었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에 대해서 2절 중후반에 보면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부르나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부모와 친척들과 함께 있을 때 불렀죠. 그런데 그를 혼자 있을 때 불렀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많은 무리 가운데 아브라함을 택하여 불렀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택하실 때 택함에 대해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향해 뭐라 그랬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로 그 지명하여 불렀다는 것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뽑아 지명했다는 손가락 짓자잖아요. 손가락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르쳐 지명하여 불러냈다는 거거든요. 그 한 사람을 부른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그래서 우리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소중한 사랑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 민족 이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건 나 위하여 죽으신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그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 나를 위하여 죽으신 거고, 하늘나라의 거처를 예비하는 건 나를 위하여 예비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내가 주인공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져요. 그런데 포괄적 은혜를 생각해 보면 그 은혜는 작아져요. 우리 항상 하나님의 은혜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생각할 때는 내가 주인공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날 위하여 일하시는구나, 이게 돼야 돼요. 그래야 은혜가 커지는 거예요. 은혜가 커져야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더 살아갈 수 있고, 그러면 더 큰 은혜를 또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혼자 있을 때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했다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에 나오는 말씀 중에 보면 부르셨다, 복을 주었다, 창성하게 했다. 이게 전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부르신 것도 하나님이 불렀고, 복을 주는 것도 하나님이 주는 거고, 창성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일은 만물이 있어진 창조할 때부터 모든 섭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우리는 알아야 하고요. 또 그 가운데 내가 존재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내 인생, 내 삶의 모든 것도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있게 하시고 범사를 은혜 베푸심 속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걸 섭리라는 말을 우리가 쓰는데요. 여러분들은 그 은혜의 섭리 안에서 오늘 아침도 건강하게 깨어난 거예요. 그 은혜의 섭리로 발걸음을 이 성전으로 인도받으신 거고요. 그 은혜의 섭리로 기도할 때 응답도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부르셨고 복 주시고 창성하게 해주시는 이런 은혜 속에 내가 살고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믿고 감사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3절에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하나님은 위로한다 그랬어요. 황폐되었어요. 성이 파괴됐어요. 성전도 무너졌어요.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아수르로 인하여 무너지는 이스라엘과 유다는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오죽하면 성전에 그 벽을 쌓을 때 들어가 있던 황금을 다 긁어갔다잖아요. 그만큼 완전히 황폐된 거예요. 그런데 거기를 하나님이 위로한다는데 이 위로는 무슨 위로겠어요? 회복의 위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출애굽을 시켰던 것처럼 때가 되니까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 위로예요. 요즘도 우리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어려운 시기에도 일하시고 계세요. 범사가 하나님의 뜻하심 속에서 가는데 여기에는 택한 자를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데 그 일하심엔 위로가 있단 말이에요. 그 회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회복을 시켜주는데 사막을 에덴 같게 하시고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래요. 그래서 사막과 또 그 광야는 먹고 살 것도 없는 곳이에요. 황폐한 말보다 이 예루살렘의 황폐보다 더 황폐한 곳이죠. 그걸 이 예루살렘을 그렇게 비유한 거예요. 사막과 같고 또 광야와 같은 그렇게 황폐한 곳이란 말이에요. 거기를 에덴 같이 하고 여호와의 동산 같이 해주겠다. 이게 뭡니까? 에덴 동산을 창설하실 때 어떻게 했어요? 모든 것을 다 풍족하게 해주시고 아담 만들어 주셨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유다의 회복을 이와 같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완벽한 회복. 그러니까 이런 완벽한 회복이 있다 보니까 그 가운데 뭐에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한 소리가 있으리라 했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하신 이 네 가지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창화하는 소리. 오늘 하루에 살아가는 여러분 삶 속에 또 인생의 여정에 이 네 가지가 항상 여러분에게 있길 원합니다. 이거보다 큰 복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살아가는데 날마다 기뻐하고 날마다 즐겁고 날마다 감사할 일 넘치고 그래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고 춤추며 노래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 이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것은요 무엇으로 이루어지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늘 은혜에 대한 말씀을 드릴 때마다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이 은혜는 끊임없이 임하고 있어요. 날마다요. 순간마다요. 그 찬양 중에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라는 그 찬양이 있잖아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주님 약속 생각해보고 주님 하신 일을 바라보니 그러니까 감사와 즐거움과 기쁨이 넘치는 거거든요. 은혜를 은혜로 알 때, 은혜를 은혜로 누릴 때 이 네 가지가 일어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고 그 은혜를 내가 누리질 못한다면 이 네 가지는 나에게서 사라지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앞에도 말한 것처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게 나 위하여 오셨고요. 십자가 지신 게 나 위하여 지셨고요. 모든 범사에 하는 일이 날 위하여 하시는 거예요. 코로나19 상황 하나님이 나 위하여 일하시는 거예요. 고통스럽지만 이 고난을 통하여 욥이 말하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욕 같은 고통을 당합니까?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바울 같은 고난을 당합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길을 하시나니 내 미래를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미래를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나의 미래를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기 때문에 지금 당하고 있지만 고난 중에 있지만 이 나를 이렇게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이 되어 나올 거야. 이게 욥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 입술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도 않고 그 입술로 범죄하지도 않았대요. 이게 바로 욥의 신앙이단 말이에요. 우리는 욥의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렇게 단적으로도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정작 상황 앞에 그 우리의 신앙은 무너지고 만다는 거죠.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소리가 있는 삶을 살려면 은혜를 은혜로 알아야 된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그렇게 은혜 안에 사시기 바랍니다. 4절에 보면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해라 하시면서 여기 내 백성이여 내 나라여 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백성 내 나라.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신분에 대한 정체성, 자존감 늘 말하는 거죠. 이거 확실하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 그로 인한 그 정체성으로 말미암는 자존감, 이게 확실해야 돼요. 그러면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입니다.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결국 빛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빛은 물론 요한복음 1장 9절에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참 빛으로 오셨다. 참 빛으로 오셔서 어둠을 물리치시고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빛으로 오신 예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고 앞에서 말한 네 가지의 이 엄청난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 이게 바로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운다라고 말씀합니다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 됐고 하나님의 나라가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때에 바로 그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5절에도 보면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그래요. 앞에서 약속했던 이 하나님의 공의가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고 그랬는데 이 공의가 어떻게 했다? 가까웠대요. 그리고 또 내 구원이 나갔은즉 그래요. 이 내 구원이 나갔다는 건 과거형이잖아요. 이미 구원이 뭐였다?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포로 생활 중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다니엘서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하나님은 응답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저들에게 해방과 저들의 구원은 그때 기도할 때 바로 이루어진 게 아니란 말이죠. 세일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은 그가 다니엘의 기도를 시작하는데 이미 응답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마다 나오셔서 기도하죠. 그럼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그럼 오늘 새벽에 기도했으니까 오늘 뚱땅 떨어져서 응답이 되고 뭔가 해결되고 그러면 할렐루야지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실 때 이미 기도의 응답이 시작된다는 것. 다만 그 기도의 응답에 성취되는 시점은 우리의 시간표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다는 것. 우린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뭐 한다? 길이 참고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너희가 낭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에 힘쓸 것은, 항상 기도에 힘쓰라. 낭망하지 말고라는 말은 뭐예요? 기도하지만 속히 응답이 안 오니까 낭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들어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불의한 재판관이 있는데 한 과부가 와서 자기 억울함을 좀 들어달라고 애원을 하는데 안 들어주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관이 이 뇌물이나 받아 먹으려고 하니 되겠습니까? 어려운 과부는 뇌물도 갖다 주는 것도 아니고 그저 와서 소원이나 들어달라고 그러는데
안 들어주는데도 불구하고 날마다 와서 졸라대니까 귀찮아서 들어줬다잖아. 귀찮아서. 하물며 너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너희의 구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심을 믿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 십자가까지 지셨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나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사랑의 하나님이 나 위하여 무언들 안 주시겠어요? 다 들어 응답 주신다고요. 이걸 믿고 다만 뭐해? 내 시간표에 졸르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기다릴 줄 아는 넉넉한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이거 믿음 없이 그 마음이 있을 수 없어요. 믿음이 있어야만 그 넉넉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그러잖아. 태산을 넘고 험곡을 가도 거기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태산 가고 험곡 가게 둔다는 거예요. 그런데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거기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아닙니까? 얘기했죠.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기까지 내버려 두신다고. 그 친구들이 풀무불 속에 던져지기까지 내버려 두신다고. 그리고는 거기 찾아와서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다고 말이에요. 왜? 영광 받으시려고 해요. 영광 받으시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능력은 크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습니까?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실 겁니다. 그런 기대를 하라는 말이야. 야,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뭔가 큰 역사를 이루실란가 보다. 이런 믿음의 기대감, 이게 소망이라지 않습니까? 항상 그런 긍정의 마음을 갖고 그게 믿음에서 오는 거니까. 믿음에서.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걸 우리들 말하잖아요. 전쟁의 상황에서 골리앗을 이긴 게 아니에요. 다윗이 물맷 들고 싸우러 나갈 때 이긴 게 아니라고요. 그 상황은 전시 상황이에요. 죽음의 위협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믿음 때문에 그 믿음이 두려움을 사라지게 했고 담대하게 싸우러 나가게 한 거거든요. 그 담대한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네. 다윗이 그러잖아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중무장한 골리앗이 지금 다윗을 향하여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외치며 나아가는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다 말이죠.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실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뭐 해야 돼? 구원의 하나님을 5절에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그 구원을 앙망하고 여호와의 팔을 의지하며 사는 여러분이 되시자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앙망하세요. 그리고 그 의로우신 팔에 붙잡히셔요. 그 긍휼의 손에 붙잡히셔야 돼요. 그 의로운 손을 붙잡으셔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6절 너는 하늘로 눈을 들며 아래 땅을 살펴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피하여 지리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세상의 것들은 사라지고 죽어요. 세상의 것들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유한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구원하신 구원의 은총 속에 우리는 영원히 살 거예요. 그 영원을 바라보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7절은 의를 아는 자들아, 하나님의 의죠, 하나님의 약속이죠, 하나님이에요.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마음에 있으면 너희는 내게 듣고 그를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아라. 그래서 두렵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라는 거죠. 그럼 두렵지 않고 놀라지 않으려니까 뭐 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 말씀을 말씀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는 것이 결국 그 말씀을 믿는 것이 여러분 성경책 찢어서 뭐 옷 만들어 입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내 심령을 강건하게 하는 거거든요. 오늘도 말씀을 언약의 말씀으로 무장하셔서 모든 악과 싸워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래요. 옷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 미치리다. 앞에 7절에 말한 것처럼 세상 것들은 다 사라져요. 나를 압박하고 나를 박해하고 그랬던 힘들게 했던 모든 것들 다 좀벌레가 죽듯이 하루살이가 죽듯이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토록 있다. 은혜는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오늘도 복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